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낮이나 밤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한결같이 주만 바라보면 얼마나 좋을까요? 젖먹이 어린아이가 주를 찾듯 어미를 찾듯 우리 또한 주를 찾게 하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분주할 때마다 집에 계신 부모를 바라보며 다시 돌아와 위로받는 것처럼 아버지의 품 안에 안기게 하옵소서. 오늘 주일 예배가 그런 시간 되길 원합니다. 더러웠던 생각이 씻기게 하여 주시고, 지쳤던 마음이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피곤하였던 손과 발이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회복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아가 또 한 사람을, 또 한 공간을 예수 사랑으로 채울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킬 것을 믿습니다. 세상 모든 더러운 가치관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힘없이 무너질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히 장성하는 그리스도의 군사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양식을 주십니다. 이 음식 먹고 자라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십계명 낭독이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나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3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3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 예수를 주라 부르는 자들. 교회 예수를 주라 부르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사도행전을 보았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이었지요.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안디옥 교회,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까지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을 보았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 전도여행을 통해 이방인 중심의 교회를 소아시아와 유럽에 개척했습니다. 그는 그 이후에 교회를 일일이 돌아다니지 못하는 형편이 되었을 때에는 개척한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특정 교회에 보낸 그 교회의 이름이 붙어서 고린도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다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한 교회에 그 교회에 대한 편지를 보냈다고 해서 그 메시지가 그 교회만 머무는 게 아니라 바울이 개척한 모든 교회가 돌아가면서 읽었습니다. 한 교회에서 편지를 받으면 그 편지를 필사해서 다른 교회에 전달해 줬죠. 그래서 바울의 서신서는 모두 다 회람서신이라 이름 붙습니다. 돌려서 봤다라는 거지요. 그런 의미에서 바울의 그 편지는 지금 우리 예심교회에도 그 의미가 크다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에 고린도에 첫 방문을 했습니다. 처음 갈 때에는 동역자 실라와 함께 있고 그 전도 여행 출발지에서 얼마 지나지 않은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났지요.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디모데를 만난 사건이 가장 큰 뉴스더라. 그래서 루스더라라고 외웠었지요. 바울은 고린도에서 처음에는 관습대로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연고가 없던 바울이 힘들게 복음 운동을 할 때 그곳에는 이미 로마에서 황제에 의해서 로마 추방령을 당한 유대인들 중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고린도에 정착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동일한 천막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그들은 동역했고 바울의 전도 사역을 도왔습니다. 바울은 고린도를 유럽 선교의 중심지로 삼고자 오랫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바울 선교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자 유대인의 분노가 더욱 커지게 되었지요. 그래서 아가야 총독 갈리오에게 바울을 고소하지요.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 재판 문제로 바울은 더 이상 고린도에 머물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2차 전도 여행을 마치는 과정을 우리가 앞에서 보았습니다. 자, 바울이 떠난 이후에 고린도 교회는 누가 그들을 돌봤을까요? 그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을 들은 이후에 디모데를 파송해서 사역해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브리스길라 아굴라로부터 복음을 들은 아볼로가 교회를 이끌지요. 이렇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여서 믿음이 생긴 고린도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한 교회를 이야기함에 앞서 먼저 교회가 무엇인지 이 시간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입니다. 부르다지요. 교회 이름이 왜 에클레시아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죄된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었기 때문에 에클레시아, 불러내다입니다. 근데 우리는 번역할 때 교회라 하지요. 한자 가르칠 교자에 모일 회자입니다. 의미가 전혀 달라진 것 같지만 한 가지 의미에서는 굉장히 잘 지은 이름입니다. 복음을,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모인 회라는 거잖아요. 에클레시아도 하나님께서 불러서 모은 그 모임을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교회는 사람, 공동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소집된 사람들이 바로 교회 에클레시아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편지 서두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러면서 바로 그 교회에 대한 설명이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여기서도 분명히 교회는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또 한 번 설명하죠.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어떻습니까?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이 교회인 거예요. 성도들이 곧 교회죠. 예신교회는 이 자리에 있는 건물도 이것에 등록된 비법인 단체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심 교회인 것입니다. 더 좋은 이해를 위해서
정통신학에서 교회를 분류하고 있는 그 분류적 개념으로 생각해 봅시다. 교회는 무형교회와 유형교회로 나뉩니다. 무형교회는 말 그대로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우주적 교회라고도 하고 보편적 교회라고도 합니다. 과거부터 현재 미래까지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모인 그 성도들을 보이지 않는 무형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선택받은 모든 자들의 집합체지요. 아담도 아브라함도 요셉도 이사야도 무형교회의 일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승리하고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들이 무형교회의 일원, 그들이 교회인 것입니다. 무형교회를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교회를 형태 있는 걸로 여기는 사람들의 착각 때문입니다. 예심교회 하면 먼저 떠오르는 것은 이 예배당이잖아요. 그래서 자꾸 무형교회가 강조되어야 됩니다. 예배당이 아니어도 특정 사람, 어떤 목사가 이끌고 있는 교회다라는 이미지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형교회 일원으로서 목사도 한 사람의 구성원, 성도일 뿐입니다. 자, 그럼 유형교회, 보이는 교회는 무엇입니까? 지금 이 땅에서 성례와 말씀이 행해지는 거룩한 모임, 쉽게 이야기하면 지역교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신교회는 유형교회에 속하는 지역교회지요. 교회는 이 땅에 임한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완성된 나라는 무형교회죠.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유형교회입니다. 그 무형과 유형의 차이를 아시겠지요? 더 쉽게 축약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한다라면 유형교회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무형교회는 그 안에서 택함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성도라 하면 되겠습니다. 유형교회는 신자, 무형교회는 성도. 자, 이런 분류를 한다라면 지금 우리 교회, 유형교회 안에는 무형교회, 참성도가 존재하고 참성도가 아닌 자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유형교회 안에 무형교회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다. 제자들이 그럼 뽑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할 때 하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9절이야.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유형교회에 속한 사람들 중 일부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은 이 땅에서 살지만 어쩌면 나머지는 여전히 세상에 살면서 구도자로서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교회를 분류하는 것은 이해적 차원이지 교회가 두 개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구분이 되시죠? 교회는 여전히 하나이지만 양면성이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지요. 그러면 왜 이렇게 구분해야 됩니까? 왜 했습니까? 라고 한다면 제 설명보다는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을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가 복음사역과 규례를 유형교회에 허락하신 목적은 죄인들을 무형교회로 불러 모으시고 성도를 완전하게 하심을 위함이라. 바로 한 사람 한 사람 유형교회에 속하는 하나님의 성도로 부르시지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유형교회라는 형태를 만드셨을까 했을 때 효과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무형교회를 모으기에 좁고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성도들이 완전하게 훈련받기에 좋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그러니 교회가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은 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형교회를 모으기 위한 하나님의 방식이 교회였다라면 당연히 교회가 있어야죠. 아니 구약 성경 어디에도 교회가 없던데요.
예, 맞습니다. 신약에서 사용하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러나 구약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으니 크게는 이스라엘 공동체, 민족으로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내 백성 삼겠다 하기 이전에는 개인적으로 불렀지요. 아브라함, 네 혈족. 그렇게 교회는 계속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무형교회로서 존재해 왔었고, 여러 가지 형태가 달라지지만 지금 유형교회의 형태가 신약의 교회로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지요? 무형교회가 유형교회가 전혀 다르냐?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과 신약이 다르지 않은 것처럼 그들의 연관성은 언약 공동체로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모여서 나를 예배하는 내 백성을 삼겠다라는 그런 언약 공동체로서의 연관성을 갖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의 백성도 신약의 교회도 동일한 목적으로 존재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이건 분류상이고 교회의 형태는 시대마다 달라져 왔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떤 형태였느냐? 가정교회 형태였습니다. 믿음을 가진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 함께 모일 곳이 없어서 믿음을 고백하는 한 사람의 집에서 모였지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에서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었습니다. 찾아볼까요? 어떤 교회로서 존재했는지.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첫 세례를 받고 첫 교인이 된 스데바나와 그의 가족들이 등장합니다. 바울이 처음에 유대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다 했잖아요. 회당 출입이 금지되자 회당 바로 옆에 사는 이방인이지만 복음을 받아들인 디도 유스도의 집에서 다시 예배를 드립니다. 바울이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하니 이번에는 유대 회당장, 정통 유대인이죠. 유대교인이지요. 그도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의 이름이 이 편지에 등장하니 그리스보와 그의 가족들, 그들도 고린도 교회의 일원이 됩니다. 그리고는 1절에 보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 소스데네는 누구입니까? 이도 회당장 출신입니다. 이가 우리가 본 사도행전에서 등장합니다. 18장에 반유대교적 감정을 가진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울이 전하는 기독교나 유대인들이 전하는 유대교나 동일해 보여요. 그래서 바울이 비워서 핍박하려는데 바울은 로마인이니까 함부로 못 건들고 그래서 재수없이 유대교의 회당장인 소스데네가 법정에서 폭행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의 행적은 나오지 않지만 이 서신서의 소스데네가 바울과 함께 공동 발신자로 등장하는 것으로 봐서 그 폭행 사건 이후에 그는 복음을 받아들였고 오히려 그 안 좋은 일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계기가 되어 훗날 고린도 교회의 리더십이 되었다라는 거지요. 편지의 서신에 권위 있는 바울과 함께 이름이 올라갔다는 걸로 봐서 굉장히 고린도 교회에서 의지하고 존경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이름을 하나하나 언급하는 이유는 그들이 교회라는 거지. 고린도 어딘가에서 장소를 얻어서 모였다. 그 장소가 고린도 교회가 아니고 십자가가 세워졌다. 그런 게 아니라 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처음 세례받은 사람, 처음 유대인 중에 돌아온 사람, 이방인 중에 자기 집을 내어놓은 사람, 회당장이었으나 핍박받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그들이 고린도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한 집에 다 모일 수는 없었겠죠. 많아봤자 10명 이상 모일 집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고린도 교회의 형태는 가정교회 형태로 4-5군데가 존재했을 것이라 추정합니다. 평소에는 각각 모여서
복음을 이야기하고 자기 신앙에 힘든 것들,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런 모임을 하다가 성찬식이라는 다 같이 할 모임 때에는 함께 모여 큰 공간을 찾았겠지요. 모이기도 했음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 구성원은 어떤 특징을 지녔을까요? 자, 고린도 교회, 여러분이 기억날지 모르겠습니다. 세계 지도 속에 먼저 그리스를 떠올려 봅시다. 소아시아와 유럽의 중간에 있는 그리스 반도 남쪽에 고린도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동쪽 해안은 에게해요, 남쪽과 서쪽은 지중해를 끼고 있습니다. 이 지형적 위치 때문에 무역 중심지로 발전했습니다. 부가 쌓이는 도시였어요. 선박과 금융의 도시로 발전했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많은 이방인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역사적으로 기원전 146년에 로마에서 멸망하여서 폐허가 된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100년 후에 줄리어스 시저가 다시 이곳을 식민지로 재건하였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소수의 로마인이 통치했지만 대다수가 그리스 사람이었기 때문에 헬라어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로마가 통치하에 라틴어가 당연히 공식 언어였지만 그리스 사람들이 많으니까 썼겠지요. 우리 그리스 하면 떠오르는 그리스 문화가 있잖아요. 헬라 문화가 있잖아요. 자존심 강하고 상상력도 풍부하고 지식도 많았고 사색도 즐겼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쾌락을 좋아했고 철학자들이 막 만나서 싸우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당파를 짓는 것을 좋아했던 민족입니다. 영적으로는 여러 이방인들이 모였고 돈이 있고 선장, 배 이런 것들 무역상들이 오다 보니까 쾌락이 굉장히 강조되는 도시였습니다. 다민족이 있으면 틀림없이 다 종교도 생기지요. 아테네 신전, 아볼로 신전, 포세이돈 신전, 헤르메스 신전, 유명한 아프로디테 신전까지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심지어는 만신전도 있습니다. 고대사회의 만신전은 하나만 믿기 싫어서 모든 신들을 다 형상을 갖다 놓고 믿는 신전이었습니다. 항구도시며 상업도시였기 때문에 유흥이 발전하고 쾌락이 발전하는 도시에서 이게 우상숭배가 들어오니 기름에 불을 지핀 격으로 아프로디테의 신전은 어느 정도까지 문란했냐면 당시의 문헌에 보면 여사제가 1000명이 항상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방 제사를 이야기할 때 그들은 여사제지만 공식적으로는 성전 창기입니다. 우상을 충동질해서 복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제1을 드린 다음에는 문란한 성적 행위가 있었지요. 그래서 여사제 1000명이라는 것은 창기 1000명이 항상 대기하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아프로디테 신전에만. 그래서 당시에 고린도인이 된다라는 뜻은 간음을 행한다라는 말로 통용됐다고 할 정도입니다. 얼마나 문란한지 알겠지요. 이런 사회 속에서 고린도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공동체를 형성합니다. 사회적으로 많은 계층이 있었기 때문에 고위층도 있고 하층 계급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 고린도 교인들은 하층민이었습니다. 도기공들, 선원과 선박 노동자들, 공장 노동자들, 수공업자들이 대부분이었고 상류층이 등장하니 아까 말했던 회당장 그리스보, 그리고 가장 등장하는 인물 중에 가장 고위직은 재무관 에라스도가 있습니다. 고린도의 재무장관이 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이었습니다. 가정교회로 헌신한 자기 집을 내어줬던 가이오도 아마 상류층이었을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자유인인 사람도 있지만 돈으로 자유를 산 사람도 존재했고 여전히 노예들도 존재했음을 알게 됩니다. 헬라 문화권 속에 있던 교인이었기 때문에 여전히 헬라의 향락 문화 속에 빠져있던 교인들도 있었습니다.
교인이 되었다라고 해서 사람이 확 바뀝니까? 아니, 과거의 교인들은 다 그랬을 것 같아요. 지금도 안 그러잖아요. 교회 다닌다고 예전의 삶이 다 바뀝니까? 이런 퇴폐와 향락 문화 속에 살았던 고린도 사람들, 그들이 교인이 되었어도 여전히 고린도 교인으로서의 정체성도 있지만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한 이 문제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많은 핍박과 고난 속에 세워진 교회이지만 그런 고린도 교회라 할지라도 아름다운 면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상숭배, 예수님을 믿으니 우상숭배는 하지 않지만 우상숭배의 잔재들이 여전히 존재했고, 성도라 고백하지만 타락된 생활을 끊지 않았고, 교회 안에서도 편가르기, 당파 싸움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런 일이 계속 벌어진 이유는 바울이 개척하고 떠났기 때문입니다. 리더십의 부재지요.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분열되었고, 도덕적 타락을 말리는 사람도 또는 그 안에서 심지어 부추기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세계관의 혼란이 있었겠지요. 왜냐하면 작은 교회였고 기독교가 세계를 많이 전파된 때가 아니기 때문에 기독교 세계관이 자리 잡기 전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제 막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던 세계관과 기독교 세계관이 계속 혼란스러운 거예요. 신앙인이 자유가 있다 하는데 이 자유를 어떻게 쓰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의 기준도 없어요. 뭔가 신령한 걸 받고 은사를 받았는데 은사가 무엇인지도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모르는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편지를 쓰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들의 문제를 신앙적으로 짚어주고 훈육하고 지적하여서 교화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내용은 그 편지의 서두 부분인데 서두부터 바울 신학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1절,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바울. 바울은 알다시피 예수님이 택하신 12사도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사도직은 항상 가는 곳마다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유대교인 모든 사람들이 네가 뭔데? 라는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니 편지의 서두부터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히 말하는 거예요. 나의 사도됨은, 사도직은 인간적 자격이나 사람의 추천, 교회의 추천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소명에 의한 것이다라는 것을 밝히고 시작하는 거죠. 나 사도인데 하나님이 직접 택한 사도야. 이것은 자기 변명이나 정당화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과 예수님께서 주신 소명을 근거로 고백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앞에서 강조했듯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죠. 교회는 건물이나 특정 지도자의 소유가 아닌 하나님 백성 자체입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가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 사람이 얼마나 불완전한 존재인지도 알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불완전합니다. 교회를 많은 사람들이 완전해질 것이다라고 착각하는데 완전한 것은 하나님 나라, 무형교회고요. 유형교회는 불완전합니다. 물론 더 나은 윤리성과 도덕성을 강조할 수는 있지요. 그러나 교인이라고 해서 더 도덕적이지는 않습니다. 그 증거는 여러분을 보면 됩니다. 멀리 생각하십니까? 자꾸 목상을 봅니까? 교회의 정체성은 윤리성에 있는 게 아니라 도덕적으로 탁월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소명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심에 있는 거지요. 우리 흔히 교회는 이래야 한다라는 생각을 교회 안에도 밖에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기대치는 있을 수 있지만, 기대치는 높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절대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세상에 완전한 유형교회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순수한 교회라 할지라도 오류와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회적 지탄을 받는 어떤 교회, 특정 교회, 일부 교회가 겉으로 보기에 예수님이 없는 것 같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라고 보일지라도 그 안에 있어 선포되는 진리가 참이라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들과 달라 하고 싶어서 선을 긋잖아요. 저희들이 이단인가 봐. 정통교회이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라고 말은 할 수 있지만 그들도 교회가 맞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경에서 찾을 수 있어요. 구약도 교회가 있다고 했죠. 이스라엘 공동체적 교회. 그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았습니까? 아니요. 대부분의 시간을 우상숭배 문제로 인하여서 타락한 모습이었습니다. 계속 하나님이 치죠. 하나님이 가장 많이 한 말은 돌아와라, 돌아와라. 또 때리고 돌아와라. 제발 돌아와라.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하방 때 엘리야가 활동하였지요.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한탄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는 저 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착각하지 마. 7,000명을 내가 선지자로 준비시키고 있어. 그렇게 타락했고 교회가 없었을 것 같은 그 시기에도 교회는 존재했습니다. 교회는 박해와 억압을 받고 때로는 세속적 탐욕에 침몰된 것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 역사 속에서는 단 한 번도 교회가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교회는 항상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존재해 왔지요. 그러면서 교회는 앞으로도 결코 멸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권세나 정권도 교회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아니, 나라가 멸망해도 이스라엘은 멸망했는데 이스라엘의 교회는 남아 있었습니다. 거룩한 그루터기였지요. 나무가 통째로 잘려나가도 하나님은 그 그루터기를 남기십니다. 교회가 영원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 이유는 교회가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특별히 신자들의 모임이지만 그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강조하는 세 번째는 3절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문장은 바울 서신에 항상 사용하는 관습적인 인사말입니다. 전형적인 인사말이죠. 다른 서신서에도 또 이 말을 씁니다. 그냥 편지 서두에는 항상 이 말을 써요. 근데 그 인사말이 그냥 만든 말이 아닌 거지. 복음의 핵심을 담아서 만든 문장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귀히 여기는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그 구원 안에 속한 자만 진정한 평안을 누린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을 이렇게 말하는 거지. 바울이 생각하는 성도의 평안은 개인적인 안락함이나 편안함이 아닙니다. 다시 말합니다. 개인적으로 내가 아무 문제 없는 그 상태를 평안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진정한 평안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안으로, 그 평안은 그리스도께서 공동체 안에 화해와 하나됨을 통해 주신다 말합니다. 물론 이곳에서 그 내용이 다 고백되어지진 않지만 서신서를 찾아보면 에베소 4장 4절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골로새서 3장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평안을 이야기할 때 한 몸으로서
평강을 위하여 한 몸이 되라 말합니다. 이게 한 몸 사상입니다. 우리의 평안이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님께서 주시는데 어떻게 주신다고요? 개인에게 주는 게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준다. 더 놀라운 것은 구원도 공동체적으로 준다라는 것이 바울의 주장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예수를 개인적으로 주라 믿으니 나에게 구원을 주실 거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어 라고 보지만, 성경은,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화해는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공동체 안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요. 교회를 떠나서는 일상적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다라는 웨스터민스터의 이 신앙 고백을 믿지를 않아요. 아니,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 내가 어디 외지에 가서 극한의 지역,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지역에서 태어났다라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나 한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지. 그것은 예외 규정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읊어드릴게요. 교회를 떠나서는 일상적으로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다. 제 말이 아니라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수많은 개혁교회 신학자들이 모여서 작성한 글에 있습니다. 핵심 단어는 일상적으로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허락하셨으면 그 교회 안에서 구원을 찾아내라는 거지. 그러면 일상적이 아닌 비상적일 때에는 개인적 구원이 임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북한의 지하교회. 공식적으로는 교회가 존재하지만 그것은 가짜입니다. 진짜 교인들은 다 지하에서 세례도 받지 못하고 성찬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하나님 나라 오기를 갈급하는 자들이 있지요. 그들 그렇게 비상적으로는 개인적 구원이 있을 수 있지만 일상적으로는 교회를 떠난 구원은 존재하지 않는다. 처음 들어보셨죠? 위험해서 잘 발언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 공격의 여지가 너무 많거든요. 지금 시대에 교회 안 나가, 그래서 거꾸로 가나안 성도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예수님을 심정적으로는 믿지만 교회를 안 나가는 수많은 크리스천들, 엄밀히 말해서 그들은 구도자지 성도이지 않습니다. 가나안 구도자라는 말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가나안 교인, 교회, 성도라는 말은 신학적으로 불가합니다. 홀로 나 혼자 유튜브 보면서 성경 보면서 내가 예수님 믿고 나도 구원 받는다. 어쩜 그렇게 위험한 생각을. 저도 지금 굉장히 공격받을 수 있는 위험한 발언 괜찮습니다.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누구도 저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바른 진리는 전해야 되지. 바울은 공동체, 교회가 혼란하고 힘들 때마다 자기 몸이 아픈 것처럼 힘들어합니다. 이 땅에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완벽한 은혜가 교회 안에 임합니다. 그래서 혼란스러운 교회, 죄에 노출된 교회라 할지라도 완벽한 평안을 구할 수 있는 거지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몸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너가 교회고 내가 교회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아니면 또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일반적 교회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몸된 교회가 타락할 수 있지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머리 되시겠다라고 선언하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안전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가 지켜내야 할 교회의 가치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좋은 교회를 찾아 헤맵니다. 실제로 위험한 교회가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이루어지고 이단도 존재하고 사이비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교회를 그 찾는 행위 자체가 더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바른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데 나한테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아이에게 맞지 않기 때문에, 내 형편과 맞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계속 찾고 쇼핑하듯이 다니는 그 사람은 지금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너가 교회야. 그런 사람이 교회의 일원이고 우리가 교회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찾아 헤매는 거예요. 그러니 찾기 이전에 교회가 뭔지 아는 사람은 내가 좋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자세가 먼저 필요한 거지. 저 사람하고 안 친하니까 뭐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옆 교회로 가면 되지. 이런 행동 하나하나가 자신이 교회 되기를 싫어하는, 스스로 교회를 무너뜨리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좋은 교회 찾아야 됩니다. 위험한 교회 많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찾는 그 시선을 가지기에 앞서 교회가 무엇인지, 내 자신이 어떤 교회인지를 먼저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못난 우리를 남겨두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괜찮다 하셨지요. 왜냐? 교회에 성령을 주실 테니까. 예수님은 이 땅의 유일한 소망으로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를 남기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소망이요. 우리가 교회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그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완벽한 평안을 허락받았음을 기억합시다. 우리가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우리의 교회됨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교회의 소명을 주셨고 교회의 거룩함을 유지하게 하셨습니다. 그 꿈을 다시 꾸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서 더 뜨거워지는 감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며 평강을 누리며 복음을 이야기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은혜를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일어나서 결단 찬송 드립니다. 백성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세상 끝날까지 거룩으로 인도하시고 그의 백성 삼으심에 감사하며 감격함에 살기를 원하는 저와 예심 형제의 자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예수님의 신비로운 몸된 교회입니다. 예, 믿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바뀌었죠. 셋째 주인가요? 셋째 주이므로 소그룹으로 모이겠습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